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일주일도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금은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지만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로 온전히 집중하며 오직 한 분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으로 교회에서 기도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기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같이 참여하여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도회 동안 청소년부 친구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위해 갈망하며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40일 후에는 하나님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여호와의 7명을 부어주시며 다니엘과 요새, 다윗과 같이 모든 영역에 탁월하여 영향력이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알아 부르심에 따른 재능을 갖고 세상으로 들어가 소금이 되어 썩지 않게 하시며 빛이 되어 어둠을 비치게 하여 이 아이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듣지만 하나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만드신 입술로는 긍정적이고 선한 말만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아이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문과 귀의 문을 열어주시며 성령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막아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생 때 야구 선수였던 그 당시에 지금 저기 포항 남구에 있는 그 야구장이 지금처럼 프로 야구장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쓰이고 시설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에서 그 당시에 경북 대회와 또 소년체전 등과 같은 많은 정식 경기가 그 구장에서 치루어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특별히 전사님이 야구하면서 홈런을 딱 한 개 쳤는데 그 홈런을 친 구장이 바로 저기 포항 야구장입니다. 근데 홈런을 치는 그날 포항 제철중학교랑 시합을 했는데
첫 타석부터 이 타격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첫 타석에는 제가 홈런을 치지는 못했지만 더가웃으로 들어와서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다음 타석에 홈런 치고 올게.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다음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홈런을 치려고 의식을 하고 이제 스윙을 하니까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타석보다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카운트가 점점 저한테 불리해져서 홈런은 이번에 못 칠 것 같고 그냥 공이나 맞춰서 안타라도 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몸에 힘을 빼고 스윙을 했는데 딱 그때 타이밍이 맞아서 그 타구가 담장을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힘을 주고 그 힘을 준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여러 문제점들을 또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고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우리 몸에 힘을 빼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상황을 맞이한다면 생각보다 그 일들이 쉽게 해결되어져 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 등장한 한 인물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사용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연단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바로 온몸에 힘을 빼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 당시의 그 배경을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있을 때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은 토종 이집트인들이 아니라 힉소스라는 족속들이 이때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이집트의 신왕조가 일어나고 이 신왕조에는 토종 이집트인들이 왕권을 잡아서 이집트를 또 애굽을 다스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세대가 바로 이 토종 이집트인 새로운 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셉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노예로 그들의 노동에 이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피라미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이주해 오기 12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들과 또 문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비돔과 라함셋이라는 전략 비축 도시를 만드는데 이들의 노동력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이집트는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밥도 안 주고 노동을 착취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노예를 대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확실한 일거리를 제공했고 또 일당을 제공했고 또 그들에게 식량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집트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 또한 이 이집트에게 자신들의 노동력을 제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의 신이다라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집트 신화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집트 신화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또 문화와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많은 신들, 그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을 이 모세가 돌아보다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것을 보고 동족애가 발생해서 모세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자가 공사장에서 일을 감독하고 있는 그 사람 한 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도망을 쳤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반역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겉으로는 이집트인과 같은 모습을 하였지만 그의 피와 그의 혈육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그가 저 사람을 죽이고 분명히 나를 거역해서 반기를 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의 그 추격을 피해서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있던 그때 부르지 않고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도 벗어버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80 노인이 되어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모세가 사람을 죽였던 40살 때, 40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면 아마 모세는 자기의 혈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로가 생각했던 대로 반역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모세 자신만의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젊은 모세를 불렀다면 모세의 몸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있어서 40년 동안의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은 기다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힘을 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다 빼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 모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젊은 혈기와 또 하고자 하는 의욕과 또 야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먼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힘을 빼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흥예교회 축구등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먼저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시작은 모세 자신의 멋진 무용담도 아니고 자신의 자서전에 쓰일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란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 그 간증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우리 흥예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러한 간증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혈기왕성한 모세를 주님께서는 부르지 않으시고 40년이라는 긴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모세의 몸에서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시고 난 후에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모세처럼 연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에 힘을 다 빼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